제목은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욥기서 28장에 보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질문했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을까요?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영적인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죠. 지혜를 얻은 자가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명철의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지식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간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외하게 된다. 지혜와 명철을 성경 말씀에서 구하고 힘써 찾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뭐에 대한 책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죠.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31절 죄송합니다. 39절이죠. 죄송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 외적인 것, 의식적인 것, 제도적인 것 이것을 지켜서 의의를 누리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의식주의에 갇혀서 그 의식주의에 눈이 멀어서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율법의 참된 뜻인
그리스도를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구약 성경, 율법을 주신 목적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부패성이 있는 전적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온전한 이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성경에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 자도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신 로고스 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하신 모든 교훈들, 그가 행하신 일들, 그의 인격, 인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중생한 성도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의 말씀,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고 여러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신 교훈들,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 그의 인품, 인격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는 복잡하게 썼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고 더욱 발견하려면 성경 말씀을 그저 우리가 배우고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서 행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분투와 같이 다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배우는 것,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명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빠 죽겠는데, 나는 피곤한데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수많은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굉장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뭐를 더 원하세요? 순종하는 걸 더 원하신다. 순종함 없이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아서 수천 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그건 생명 없는 제사예요. 하나님 받지 않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보면은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 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명 없는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유대인들을 내가 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서 순종해야 돼요.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부터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하시고 그 권세와 영광이 무한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은 다 거꾸러졌어요.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모세, 신약 시대에는 또 누가 예수님의 형상을 봤죠? 사도 요한. 그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은 너무나 부끄럽고 더럽고 악한 죄인인 것이 발견돼서 그 앞에 거꾸러지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두 번째는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인간의 연구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장 23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줘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겠다.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듣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로만이? 성령 하나님으로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교만과
자기 주장,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다 버리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야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100번, 200번, 300번, 아니 달달달 외워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성경을 외우는 거 좋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읽고 들어야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깊은 뜻, 신령한 뜻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신령한 일과 진리의 참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못된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전투적인 교회, 전투적인 성도들입니다. 싸워 이겨나가야 돼요. 뭐와 이겨나가야 돼요? 마귀와 싸워 이겨나가야 되겠고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야 돼요. 세상을 발로 밟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지혜롭고 사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어리석고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면은 하나님이 약한 것 같아요. 어떤 면은 하나님이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보다 지혜로워요?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워요. 아무리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영, 마귀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억지가 되는 거예요. 억지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의 감동이 없이 행하는 자는 억지가 되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또 뭘 했으면 누구를 자랑하지요?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나나 되니까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자랑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만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사람보다 강하고 사람보다 지혜롭고 마귀보다도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대개 어떤 자가 많아요? 미련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미련하고 약하고 못났고 멸시받고 가난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이 지혜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에 문벌 좋은 자들, 세상에 강한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되게 미련하고 되게 약하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만큼 제가 소심하고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역사에서 조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발뿌리에 등불이 되고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고 이것이 사망의 길인지 이게 생명의 길인지 이것이 의로운 길인지 불의한 길인지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은 우리의 영의 인격이 되어서 어디에 남아요? 영원토록 천국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만큼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세상의 은과 금과 보석으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누구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혜를 찾는 자에게 그 지혜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주고 보호가 되어주신다.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평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지혜로 행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악한 영이 일절 틈도 타지 못합니다. 우리를 건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누가 건들지도 못해요? 악한 마귀가 악한 영이 건들지도 못해요. 음부의 세력이 우리를 흔들지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누구에게 부탁한다? 주님과 그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세상이 변화되고 이제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오고 악한 자들이 나오고 그럴지라도 말씀에 붙들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를 음녀에게서 구해준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2장 16절, 잠언 2장 16절 옆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란죄에 빠지지 않는 것도 누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에. 음란죄에 빠지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했는데 이 자기를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음란죄에 빠지면 그 가정이 깨져요. 깨져버려요. 그 자녀들은 다 어떻게 돼요?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음란에게 빠지지 않도록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이 음녀는 또 누구를 가리켜요? 세상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 여인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이 간음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영적으로 간음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 영적인 사망이 오고 형벌을 받아서 고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자꾸 우리를 불러냅니다. 너처럼 사는 사람 요즘 어디 있어? 이 날씨 좋은 때 뭐 꼭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앉아 있어야 돼?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든지. 요즘 유튜버로도 볼 수 있잖아. 뭐 그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그런 길을 가려고 그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끄집어 내립니다. 어디로 내려라고? 세상으로 내려라고. 자기들처럼 살라고. 즐기면서 살라고. 이 세상 얼마나 좋아. 잠깐 사는 한평생 그저 즐기다 가자.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간음죄 짓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는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이 지혜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지혜를 얻은 자는 음녀에게 빠지지 않고 음녀와 같은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하는데 깊은 바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호르무즈인가요? 네, 호르무즈. 이란과 미국이 거기를 두고 지금 다투고 있죠. 거기도 이렇게 깊은 데가 얼마 안 된대요. 거기가 이제 육지와 육지 사이 좁은 구간인데 그 좁은 기간에 이 큰 배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주 좁대요. 그러니까 배가 그 몇만 톤 되는 운동장 몇 개만한 배들이 있어요. 그 유조선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떠다니려면 뭐가 필요해요? 깊은 바다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침몰하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나가야 돼요.
거스리고 이겨나가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에 파도 치는 물결을 밟고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넘실거리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발로 밟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 지혜의 말씀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고 세상을 발로 밟고 승리하며 걸어가게 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영원한 복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참 마지막 시대에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가 돼야 되겠고 완전한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의 보호를 받아서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 만난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지혜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회개하고 부인하고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영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고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음녀에 빠지지 않게 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한다 했사오니 우리가 지혜를 명철을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